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권리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논쟁들이 생겨났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이런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찬반 논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성경적 관점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역시 그랬기 때문에 자비랑 사역이 훨씬 값진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 귀하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그 토대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시면 분명히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구절들이 언급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동안에 후원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만 발췌해서 말하고, 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동기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과 우리 정황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경험한 교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하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인가를 아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이 경험하고 주변에서 이런 교회들의 행사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하면서 이것을 권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교회상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9장의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해왔지만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지, 분명히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9장에서 시작할 때 바울이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른 논조로 이 고린도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는 것이 이제 9장의 첫 서두인데요. 3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 비판의 내용을 편지로 써왔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판이냐면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바울 선생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 순회 전도자들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애화를 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본 교회, 자신이 경험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상상하면서 목사에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훈계하는 중직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정황과 상황에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고 그런 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느냐 또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여가 크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논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그런 오해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4절부터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먹고 마실 권리, 5절에 보시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또 6절에 보시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도 그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 이후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가지 권리만 쭉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군사와 농부 또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군사가 뭔가 비용을 받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농부가 자기의 농작물을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 또 목자가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아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마땅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러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사도됨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도 보낸 자도 아니고 분명히 바울은 사도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자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도 바나바처럼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제외한 당시의 대다수의 복음 전도자들, 복음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냐면 대부분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받고 복음 사역에만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바울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서 바울이 일하는 것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는 건 알 수 없으나 무엇인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른 것이 드러나면 용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개혁하자고 부르짖으면 뭔가 도드라진 자이고 도드라진 자가 정의에 맞는다. 뭐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설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서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도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자신이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받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자를 의심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사도성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로 매도하는 것이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바울 선생은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 절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훼손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 이 물질적 후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갖는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된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순회 전도자들 또 순회의 어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혜나 종교적인 교훈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철학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구별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후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의 말과 철학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치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 강설이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말해도 되는 것처럼 용인되는 이러한 현실, 그것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이 자리에서 강설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행해도 다른 어떤 총회나 어떤 기관들이 전혀 한거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침묵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한국 교계의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설과 설교와 세상의 교훈과 도덕적인 윤리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차별이 돼야 돼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당시에도 후원받는 일들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교훈이나 지혜가 복음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별해 내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그 값없이 전달되는 복음의 그 속성을 분명히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은 이 물질적인 후원받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분명히 복음의 가치성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게 되니까 어떤 자들이 생겨나냐면 바울이 잘난 척한다. 바울이 뭔가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정죄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의심들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사도성에 도전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이 후원받는 것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물질적 후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결정적으로 사역자들이 삭슬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인하여서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교회 후원을 받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복음의 장애가 어떠한 것도 가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지혜에 뒤섞여서 뒤범벅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이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 바울이 잘난 척한다 이런 상황들을 당하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15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자신이 아예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도는 부득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과 나의 자랑거리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당연히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을 해놓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무엇인가 자신의 공로 삼기 원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으로 불쌍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신이 복음 증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가 바뀐 것이지 자기가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붙잡혀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자기 공로이고 자기 자랑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그 사명이 어떤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가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가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것도 역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사도성이 부정당하면 누구의 뜻이 부정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정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됨과 자신의 어떤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 증거할 만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종됨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된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노예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됨을 충분히 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된 자가 주인의 명령을 하면서 일하면서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의 명령대로 시킨 일을 하고 나서 주인한테 대가를 바라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매질을 당하겠죠.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는 어떤 권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주인 대신 삼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일이 잘못되거나 주께서 명하신 명령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주인에 대한 자신의 합당한 태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은 어떤 거냐면 청지기는 삼위 하나님께 대가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그걸 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런 존재다. 자신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해 주심을 나는 존중해 드리고 싶다. 그런 점에서 나는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때문에 그의 존재성이 바뀌고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될 자인데 생명 연장 장치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생명 연장 장치가 너무 좋은 거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 생명 연장 장치를 준 회사한테 대가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떠함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를 온전히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원래부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복음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고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늘 욕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권리를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능하고 충성자 뛰지 못한 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해내면서 자신의 기준의 가치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권리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종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종된 자가 어떠한 자유를 누립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부터 알아주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이 종된 자의 어떤 합당한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하나같이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웠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 군데서 욕을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런 사역지에만 머물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난리 구석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철저하게 짓밟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 사도직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를 말하지 않고 절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3절에서는 바울이 사도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위상을 떨치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하게 되니까 어떤 이들이 후원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함께 드러내주기를 아마 요구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를 원했고 온전히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기뻐하거나 또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만을 소망했고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을 끊어내고 온전히 자유롭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종의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1절과 22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동일되게 행동했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나 율법의 매인 것처럼 행동했으며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삼위 하나님께 주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용인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함의 근거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도리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바울은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사도적인 정체성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 분명히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된 자로 남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그곳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종말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 제시하고 있고요. 또 신자가 자신이 어떻게 살 것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신자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 적용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습니까? 그들을 용인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절대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를 철저하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자유를 다 벗어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량하게 조금 성경 공부했고 우리가 조금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그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왜 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수십 년을 교회를 위하여서 개척하고 헌신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아온 것뿐이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맛있다, 무슨 어떤 칭찬 듣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권리와 알량한 그 자유, 거짓된 자유를 더 증진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노예, 종되는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굉장히 의식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나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야 되냐, 얼만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우리는 논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가 얼마나 받든 얼마나 목회 활동에 성도들이 협조하고 있든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 해서 협조하지 않고 목사를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조그만 여건이 나아지고 조그만 성도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훼손치 말라라고 바울 선생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처지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정황들은 언제든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위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으나 복음의 훼손됨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너희들이 절제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소망해야 될 것은 어떤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상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국에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서 함께 존재될 것인가, 요 문제를 놓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지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최종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이 바르게 갖춰져 있는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요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일정한 것들을 살아가다가 잠시 시간 내서 하나님의 일들 헌신 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나의 모든 존재됨의 에너지들과 어떤 힘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다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와 방향성조차도, 내가 의도하는 목적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이 의도하는 그 목적 하에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도 그 육적인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으시며 우리와 연합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삶도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인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됨인 것이지 무엇인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잠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것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혹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오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 듣고 뭔가 보상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감격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을 위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속적인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내 주시고 분명히 그 참여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여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경주자인 것이죠. 복음을 벗어난 경주를 행하면서 늘 벗어나서 달리다가 어쩌다 한번 복음의 경주로 들어와 놓고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거짓된 신자의 표상을 사람들과 교회에 알리는 자로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내 일상에서 늘 고민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다른 정황과 상황들을 계속 핑계하면서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고차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의 가치들을 구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서실 날들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